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요. 새해에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제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2026년도 이 세상은 안락한 휴양지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 6장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뭘 상대합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무슨 이재명 정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악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면 빨리 천국 가세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혼탁해 하는 세상의 유혹,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또 신체적으로 질병을 얻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긴 그것만 보이겠지만 그 뒤에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계속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세력들이 자꾸만 끊임없이 포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에베소서 6장은 군인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영적 군인,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서예요. 군인이 군대에 나가서 또 전쟁에 나가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그 무기를 영적으로 대비를 시키면서 소개를 하는데 엄청난 무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최첨단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무장해서 특수부대가 적의 진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부와 연락이 돼서 본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무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서 고립이 됐어요. 적의 위치도 알 수 없고 정보도 알 수 없고 지원 사격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명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고립되죠. 그러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18절을 좀 중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무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전기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의 무전기를 꺼놓고서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도 미지의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전기를 켜고 무전기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 전략 3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AD 한 60년에서 62년경에 편지를 썼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좀 특별 대우를 받아요.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어떻게 있게 허락했죠? 네, 따로 있게 허락을 했어요. 하나 더 볼게요.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 머물었어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다 죽게 됐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배 위에서 담대히 선포해요. 그리고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면 또 독사가 물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또 로마의 백부장이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안 받고 지금 연금 가택 좀 따로 이렇게 지금 재판받기 전에 배려를 좀 해준 거예요. 그래도 지금 군인하고 함께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뭘 보냐면 로마 군인들을 봐요. 근데 로마 군인은 복장이 전신갑주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뭐 농부에도 비교하고 운동선수에도 비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전쟁하는 영적 군대, 영적 군인이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허리띠를 착 매거든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매야 돼요. 왜냐하면 바지 자체가 다 통바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든지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 그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그걸 꽉 묶어야 되거든요. 허리띠를.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거는 여기 가슴하고 배 쪽에 탁 단단한 갑옷 같은 걸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칠 전부터 그것을 가죽인데 물에다가 막 담궈놔요. 왜 그러냐면 불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을 맞아도 불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가슴, 여기 이 배에 헬라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감정이. 이 감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성적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 같아요? 왜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을 텐데. 대단하시네. 예? 여러분, 인간은 감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예?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겠어요? 노멘 하겠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나랑 감정이 나빠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안 되시나? 그게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혹여라도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안 돼요.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국 사람이 그게 더 심하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가? 천국도 안 간대.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봉사하다가도 관둬요. 기분 나쁘면 사람도 안 만나요. 기분 나쁘면 어떤 모임에 안 나가요.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의 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보면 꼭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에요. 꼭 그 사람하고 섭섭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군인들은 왜 신발을 신냐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동성. 여러분 전쟁에서 기동성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그 옛날에 징기스칸은 보통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자기가 먹을 식량 또 옷, 갑옷 이렇게 해서 한 70kg 정도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뛰어도 속도가 나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고기를 말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또 말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발목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럼 전쟁 중에 발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병사를 위해서 몇 명이 또 동원돼야 돼요? 두세 명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력이 떨어지죠. 신발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얼마나 예를 들어서 월남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창으로 해서 그 군인들이 가다가 잘못 밟으면 그 신발을 뚫고 들어가요. 그 창이. 그러면 기동력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게 그 창이 안 들어가는 군화를 만든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게끔. 전쟁을 하면서 무기도 자꾸만 첨단화되는 거거든요. 그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패,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방패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고대 전쟁을 보면은 양쪽에서 딱 진을 치죠. 그리고 큰 방패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백병전에 쓸 때는 방패가 적어요. 무슨 글래디에이터나 뭐 이런 영화 보면 이렇게 딱 그런 방패도 있지만 전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쫙 큰 방패 있죠. 그 방패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또 화살이 날라와도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상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쓰거든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칼을 탁 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마치 로마 군인이 허리띠를 메고 방패를 들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신발을 탁 무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라. 전신갑주 앞에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한테. 그럼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여긴 신전이 많았고요. 어떤 신전은 기둥이 127개가 되는 거대한 신전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지역은 마술과 주술이 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르거든요.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요즘 은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50억이에요. 50억.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사건도 있고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야, 니네들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사는 곳은 전쟁터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서야 된다는데 이 말이 그 다음 절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서다, 이 선다는 게 뭐냐면 자, 전쟁에서 서 있지 않으면 패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대열을 딱 갖춰요. 뭐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적 장군이 계략을 짜서 그 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도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 그 방패를 들고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넘어져도 안 돼요. 내가 무너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한단 말이에요. 도망쳐도 안 돼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 구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를 지키는 거지만 또 여럿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내 상관이 장군이 명령할 때까지 좌로 3보 그러면 좌로 3보. 그래서 무전기를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명령을 못 들으면은 한 사람은 좌측으로 가고 한 사람은 우측으로 가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뒤로 가고 그럼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게 이제 오늘 18절에 세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이제 모든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겠죠.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고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파수를 딱 맞춰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에 대해서 일부만 아는 거예요. 성령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마치 자동 판매기에다 돈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바울의 아주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한 2가지 정도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서 주 안에서가 도대체 뭔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 더 볼게요. 7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감이 좀 오십니까? 주 안에, 성령 안에. 자, 이 성령 안에서란 말이 헬라어로 엔 퓨니마티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 안에서. 물고기가 물 안에서 숨을 쉬고 물 안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지금 모든 여러 종류의 기도를 누구 안에서 하래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무전기를 딱 켜서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 매일 하죠? 오늘도 잠깐 기도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욕망 무슨 하소연하고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성령 안에서 지금 거대한 성령의 바다 안에서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기도는 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내가 원했던 대로 된 게 그게 나한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시죠? 성령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미국도 우리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죠. 미국 남북 전쟁, 우리 6.25 전쟁하고 똑같아요. 그 링컨은 이제 북군에 속해 있었는데 좀 밀렸어요. 결국 승리를 하지만 밀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북군에 속해 있는 목사들 또 군인들 다 기도하죠. 링컨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링컨에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반드시 북군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지 크게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26년도에 분명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계획도 있고 자녀들, 건강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쫙 맞춰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어떻게 하래요? 힘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힘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침번을 쓴다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채널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깨어라는 헬라어는 아구리푸네오라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기도에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힘쓴다. 프로스카르테레시스는 집요하게 달라붙다. 포기를 모르는 끈기를 말하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끓여봤나요? 커피 마시려고 물 끓여봤어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우리 성도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99도에서 물이 끓어야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100도가 돼야 돼. 100도가 돼야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게 기도의 임계점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99도까지도 포기를 시키려고. 99도에서 1도만 올리면 끓어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1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성도가 말하면 목사가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떡하고서. 내 평생에 목회 철학이 몇 개가 있어요. 기도 제목. 나는 아예 목회를 하면서부터 딱 그건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랑 싸우지 말자. 그거예요. 그나마 30년 넘게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 하나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이렇게 해결하러 가보면, 무섭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한테 저럴까? 반대로,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렇게 할까? 그것도 내 앞에서. 와, 정말 너무너무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뭐 성도님이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쌈 나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돼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내가 한번 말할게요. 어떤 특정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 안 들겠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는 진짜로 묻고 싶어요. 얼마나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나는 정말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물어봤습니다. 100도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99도에 멈추면 진짜 그건 너무 억울해. 1도만 올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다, 남편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뭐 질병을 놓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있을 거예요. 안 되던데요, 목사님? 기도의 양을 좀 채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개신교를 기독교로 하는데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그러면 캐톨릭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개혁 교회를 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캐톨릭에서 나온 이 기독교는 개혁 교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걸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는 기독교 그러면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올바른 말은 기독교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와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걸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신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됐을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 개신교가. 마치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막 이래요. 이단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 캐톨릭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루터가 종교 개혁해서 떨어져 나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캐톨릭으로부터. 그 중에 한 분파가 모라비안 교도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떨어져 나와서 모여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침번을 서야 그래요.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우리 기도불을 끄지 말자, 그렇게 서야 그래요. 그래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마치 그 소방관들이 24시간 대기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불침번을 쓴 거예요. 근데 그 1727년 8월에 서약을 한 그 기도가 몇 년을 넘어갔냐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넘어요. 100년이 이어져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가.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조그만 지역에서 개혁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전 세계 개혁교회, 캐톨릭이 아닙니다. 이 개신교는. 전 세계 개혁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보다 그 지방 마을에서 선교사 파송한 숫자가 더 많았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기도가 세계 선교의 문을 깨트린 거예요. 나는 2026년도에 여러분 기도하다 멈춘 거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속삭일 거예요. 그만해. 안 돼. 그만큼 했으면 안 되는 거야. 99도까지 마귀는 그 소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 끝까지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힘써서 기도해. 거의 다 왔어. 여러분, 기도의 끝은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채널만 고정됐으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금년도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다 그러면서 타임, 트러스트, 시간을 우리가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테스티모니, 간증할 때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뭐냐? 18절 다시 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 구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는 독주가 아니라 합주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솔로가 아니라 성가대 합창이라고요. 합창. 기도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거인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여러분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장애인을 고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편지에다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힘써서 애써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제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전이면서 단체전이에요. 그래서 고립되면 지는 거예요. 제가 좀 미안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9시 예배 때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예배만 탁 드리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싫은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이렇게 해서 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설교들이 잘못된 설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존에 있는 목사를 비방하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유튜브에 가짜 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설교도 많아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식이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원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자가 얼룩말 사냥할 때 한번 봐봐요. 어떤 식으로 하나.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 말하기도 싫어.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난 식사도 싫어. 식사하면, 나도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난 그런 거 싫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뭐든지 자기 은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씩 맡아서 공동체 이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개인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거기에 있지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누가 같이 또 그 팔을 붙들어 주죠? 아론과 훌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꼭 다른 교회라도 출석을 해서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 가서 뭐 하나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그 공동체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1대1로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광주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성도들은 봉사를 한. 예? 뭐요? 그랬더니 심지어 할 게 없으면 어떤 성도는 그 유리창 하나를 맡겼대. 그 유리창은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계단을 맡겠습니다. 나는 화장실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화장실에 지원한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그 10명 이제 나눠서 하면 되지. 네? 한 주는 누가 할게, 한 주는 우리 그 식당 봉사를 이렇게 조별로 하듯이 계단도 마찬가지고 계단이 10명이야. 그럼 계단이 10개야. 그럼 우리 한 계단씩 하자. 그 계단은 내가 책임질게. 야, 놀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도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아까 말했죠. 이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천국 가셔야 돼요. 요즘 못 살아요. 미워하면. 여러분 미워하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말대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밀리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끝까지 힘써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